4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평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서면은 이 나라의 조직을 세우게 되는데, 그 솔로몬의 나라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그 나라의 조직 중에서 제일 먼저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제일 먼저 누가 나왔느냐? 군대 장관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는 막 전쟁을 많이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사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렉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서기관은 나라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또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사관은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그래서 왕에게 나라의 역사에 관해서도 아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이제 군사령관이 밑으로 좀 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고, 5절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지방을 또 각 지방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방장관의 두령이 되겠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제사장이 왕의 벗이 되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6절에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국내 대신은 왕궁 살림을 맡은 사람이 국내 대신입니다. 굉장히 솔로몬 때는 왕궁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살림도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노동감독관, 부역을 시키는데, 사람 동원하는데 그런 일을 감당하고 또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런 일을 이 노동감독관이 주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조직이 형성이 되고, 7절에 또 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온 이스라엘을 12지방으로 나누고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자, 12지방에 이런 관장을 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왕실에 식량을 공급하는 일을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방별로 1년에 한 달씩 왕실 식량을 공급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관장들 이름을 8절부터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 아들 게베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각 12지방의 지방 관장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영화, 북이영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과 북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상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솔로몬 시대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후대의 사람,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 시대의 사람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스라엘의 역사, 분열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역사, 이런 역사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나라를 축복하셔가지고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으리라 라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바닷가에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렇게 언약을 지켜주셨는데 자기들이 그 언약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땅에 끌려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구하고 붙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는 것입니까? 굉장히 복을 받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에 가서서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 언약을 잘 붙들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이렇게 솔로몬이 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이 고루 단위가 뭔지 제가 한참 찾아봤습니다. 30고루 그러니까 이 밀가루 몇 포나 되는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0고루가 20kg짜리 밀가루가 한 약입니다. 290포. 그 다음에 60고루는 그럼 몇 포겠습니까? 580포. 하루에 밀가루가 들어가는 양이. 그래서 한 14,000명이 먹을 양이랍니다. 빵을 만들면.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실의 하루의 밀가루 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4,000명이 아마 왕실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고 왕실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밀가루만 들어간 게 아니고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소만 해도 30마리가 하루에 들어가고 양이 100마리고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러면 이 솔로몬의 왕실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실의 음식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몇 지방으로 나눴다고요? 12지방으로 나눠서 그 관장들을 두고 한 달씩 12지방이 한 달씩 이 음식을 대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실 음식 공급한 사람들은 백성들은 조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힘들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너무 왕실을 비대하게 만들면 이게 좀 안 좋은데 솔로몬이 축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너무 비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축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입니다. 24절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은혜 주셔서 정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을 섬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에게 그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누가 사는 동안에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만 그래야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영원토록 그래야 됩니까?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포도나무 아래서 정말 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은총을 누려야 되는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이 평화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세력을 막 키우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을 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번성할 때에 정말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말 외양간만 몇 개요? 4만. 그러면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마병이 12,000명이며 병거의 말을 많이 두지 마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보다 뭘 더 의지하려고 하는다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까? 군사력을, 이 병막, 말을 더 의지하려고 그 말 숫자를 막 늘리고 군사력을 늘리고 있다는 것. 그럼 군대가 막 많아지면은 그 군대를 또 먹이려면은 세금 많이 걷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에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솔로몬 때는 충분히 감당이 됐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정말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디디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은혜와 지혜와 복을 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세상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 누가 주신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뛰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름도 아주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지금도 잠언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주 지혜로운 말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은 노래는 1,005편이며 노래도 잘 만들고 찬양도 잘 만들고
30절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그 거대한 나무로부터 탐에 나는 우슬조 그 풀포기까지도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자연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완전히 굉장한 첩첩박사입니다.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굉장한 그런 조예가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받은 사람으로 솔로몬이었습니다. 34절에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처럼 정말로 지혜롭고 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솔로몬. 그런데 너무 큰 사랑을 받다 보면 이 자칫하면은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고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참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간이 형통하고 구원받고 잘 되는 길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군대나 재물이나 그것을 의지할 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지혜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수능 시험 날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것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